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인생 사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또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가 아닌 것 같은 이 거룩과 온전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온전하거나 부분적으로 거룩해졌다고 자만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지요. 부분적으로 거룩한 것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때의 기간 동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이니까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분은 그가 죽으신 이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신 오직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체로 있어서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가는 그런 짤막한 그런 죄들은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길에 해당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은혜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한 사람, 조금 더 거룩한 사람, 조금 더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목표를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100점이어야지 99.9여도 그것은 0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성령에 관련돼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 성경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고 그의 옷은 낙타 트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낙타 트롯은 당시에 유행하던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제조 기술이 발달돼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는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불편했었겠죠. 그리고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아예 꿈엔들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밤과 낮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가을과 봄을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예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남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 유지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천국 가정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있는데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바람난 신부가 되는 것이죠. 부정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고 갈 그런 예수님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으로서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말을 하려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말로 욕하는 것, 신성 모독을 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등장하시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다음으로 사람으로서는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이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서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때, 모욕을 받을 때, 그리고 굳건히 참고 있을 때, 오직 이 땅의 사람과 이 땅의 재산과 이 땅의 명예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실 수 있는 사람, 저와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이 스데반과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여러분,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로 공격을 당하면 사람이 꼭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러더라도 그게 해로 되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나도 스데반처럼 돼야지. 말로 돌을 던질 때, 미움과 모욕을 던질 때, 그럴 때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여러분, 사람한테 낙심이 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최고의 행복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내 친구가 죽고 내 동생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울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병들어서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삶이 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행복의 원천이신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진정한 슬픔을 경험할 때,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날 때, 내 육신마저 나를 싫어해서 병들고 아파서 내 몸이 나를 거절할 때, 곧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 때,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조금 더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욕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을 받을 때 마음이 아팠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마치, 요즘에 제가 그 비유를 자주 드는 것은 이 송석지하고 송악저수지에 보면은 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하여튼 차가 왜 이렇게 길가에 많이 세워놓는지, 왜? 붕어하고 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붕어가 이 지렁이 한두 마리 먹으려다가 자기 몸을 후라이팬에다가 던져 넣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했을 때,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으면 그 칭찬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돼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돼 있고, 사람의 눈치가 두려움이 있어서 말해야 할 때, 진짜 행동을 해야 할 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만 합니다. 아무 사람의 눈치도 바라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베드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말들은 듣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전도를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양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이야기를 들면, 총독 서기오에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아직 바울이 되기 직전의 사람이었죠. 총독 서기오 바울, 여기서의 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그런 이 박수 무당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박수가 이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앞을 얼마 동안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서기오, 이 엘루마가, 박수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울, 그는 자기가 좋아하던, 예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에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잠 못 자고 모든 애경사에는 다 쫓아다니고 자기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도 될지 말지, 그리고도 돈을 써야 되고, 하여튼 그래야 되는 그 공의의 의원을 자기 그냥 헌신처처럼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공부를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많이 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잠을 잘 때이든지 사람과 말을 할 때이든지 어느 때든지 공부를 할 때이든지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나도 성령님을 받았으면 좋겠다 혹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끝난 후에도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야 모든 사람의 대화가 딱 끝이 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말도 안 돼. 어떻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일 뿐이야. 내가 한국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국기에 경례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다 지옥에 갔단 말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름은 이제 등장하진 않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왜 이렇게 연상시키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술을 먹으면요, 경찰관이 이 중학생처럼 보인다 그래요. 모자를 딱 쓰고 이 중학생이 오다니 왜 나한테 이런 애가 오지? 그러고 이제 모자를 뺏고 모자를 치고 그러는 거죠. 이 술을 먹으면 이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을 몰라요. 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경찰을 때리면은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이 취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이 지금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 나쁘면 나쁜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쁘면 아무나 때리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일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용감해지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것은 나는 두려움이 없어야지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하여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시작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유일한 이유가 그래서 돌아가신 유일한 이유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몸에 오시기를 훨씬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할 뿐이죠. 그런데 말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도 주기도 해요.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가장 크게 슬프게 하는 것도 사람의 말이기도 하고요.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사기를 쳐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 말에 속다니. 그러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데 말에 의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말에 의하여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에 온전한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이제 내 멋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도 아무렇게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인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특별히
원수 앞에서, 내 원수 앞에서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왕에게 원수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받았던 다윗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 앞에서 특별히 내 입술을 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나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하나님께 졌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다만 밧세바를 취했을 뿐이에요. 우리아를 죽였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잘못했고 밧세바에게 잘못한 점은 있지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윗은 나에게 범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만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경홀히 여긴 것이다. 무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형이라면 동생을 때리잖아요. 동생을 때리면은 누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때리면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곧 그를 낳은 그의 주인인 우리 육신의 언어로는 그 부모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단지 사람에게 그 아픔을 전달했을 뿐인데 사람을 죽였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이 말도요 결국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 행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다르게 이렇게 힘을 못 쓰세요. 또 그러시리라 생각돼요. 그러시는데 꼭 어머니 오늘은 학교 가실 수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한 발을 뛸 만한 힘을 주셔야 될 텐데 이런 말을 제가 몇 년 전부터는 항상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뭐 근육을 오래 쓰셔가지고 근육이 문제 있고 무릎이 오래 쓰셔가지고 무릎에 문제 있어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 힘을 주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죠. 진짜요.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 당연하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상태를 조금 벗어나 보면 내가 옛날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돼요. 그래서 어제의 일들을 여러분이 후회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젊은이들은요 오늘 아침의 일들을 철저히 큰 후회를 해야만 해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있고 내가 발전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도요 어제 일을 후회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제와는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은 맞아요. 우리 근육 하나, 우리 눈동자 하나, 우리 시신경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될 텐데 한 걸음을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번 걷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다 목적을 마친 다음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한 번 딱 기도하고 생각 없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먹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한 숟갈을 띄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밥을 먹고 난 후에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 전부가 기도로 점철된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어셔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놀랍죠?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날이 언제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불못에 모든 인간이 던져질 때, 그럴 때 내가 그를 정한 날에, 그날에 내가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움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시면서 내가 90세처럼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 근육 하나를 놀리면서 공을 차면서도, 여러분이 만약 공을 차는 일이 있다면 공을 차는 중간에도, 공을 몰고 가는 그 순간에도,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난 예수님이 싫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떠한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하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성령님을 행위로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걸 막고 딱 못 오게 저 정문에서 막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말로 거역을 하겠죠. 그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데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이런 것이, 성령의 모독죄는 사실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그렇지만 추정하기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욕하면서 이 사람은 이단이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성령의 모독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나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이 시샘을 내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의 모독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안전하죠. 왜냐하면 현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도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째 임무가 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 언제든지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은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좀 창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 노트에 한 5, 6년, 10년 전 정도의 노트는, 이 노트 한 권이 보통 한 300페이지 정도쯤 되는데, 왜냐하면 날짜별로 하루씩 이렇게 있는 그런 달력이라서, 아니 그 수첩이라서요. 근데 그것의 한 절반 이상은 제이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잃어버릴까봐. 이 인간이 무슨 말할 때 요 말을 할까? 요 말할 때 하면은 화를 낼지도 몰라. 요 말할 때 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질지 몰라. 이 말할 때 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우리를 거래처로 안 삼고 나갈지도 몰라.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것은 최근 한 6, 7년 전 그때쯤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딱 먹고, 내가 내일부터는 아무 때나 말을 하리라. 생각나는 순간 말을 하리라. 그럼 오늘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 사고가 났었는데 혹시 예수 믿나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욕을 먹기도 하고,
정말 그냥 책상을 빵 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예수 믿으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아마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겠죠. 이제 직위적으로 높고 이런 사람이 혹시 오면 내가 그런 사람에게 두려워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확률은 거의 없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할 때 말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또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총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신경을 오늘 진심으로 말했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걸 목사를 세워놓고 했어요. 말하기 전에는 너무너무도 불편하고 할까 말까 막 얼굴이 빨개졌다 붉어졌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눈치 때문에 못하겠고 그렇게 하면 출교를 당할 것 같고 그러면은 목사를 제명시킬 것만 같아서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려면 네가 심할서를 써라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못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는 걸 쉽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서운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냥 정말 어렵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한두 번 하면 용기가 난다니까요. 전쟁도요 처음엔 싸울 땐 무섭지만 한두 번 싸우다 보면 까짓 거 죽기밖에 더해 이렇게 가지고 아주 마음이 담대해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두 번의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꼭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나눠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다고요? 심히 어렵도다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여쭤봐라. 마음이 연약해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라.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 말뜻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부자는 그냥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것이죠. 끝내는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대부분 다 부자인 셈이죠. 상대적, 여기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상대적 부자를 말하는 건지 절대적 부자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절대적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렇죠? 난 이건희 씨보단 가난해. 그래서 난 가난한 거예요. 역시 구원받았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내어놓을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면 천국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천국과 부자와 천국을 같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겨울과 여름을 같이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는 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만 성령을 속이는 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사실은 누구를 속였는데? 베드로를 속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 중에 얼마를 내가 땅 판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이요. 그럼 모든 사람은 땅을 다 팔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자기 땅이요, 그 땅을 파는 값도 자기 것이요. 그런데 단지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 유일하게 있다면 그는 땅값 얼마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값 한 절반은 남겨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근데 10만 원 정도를 받는데 5만 원 받았다고 그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다 알죠. 한 8만 원, 9만 원 받았다. 그리고 한 10,000원 정도 쓰면 한 평당 이게 떼놨으면은 그 정도 떼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속였을 뿐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속였다 그래요? 성령님을 속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령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죽더라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말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자식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팔아서 이제 이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제가 김효석 목사라고 하는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한 7, 8년 전쯤 되는데, 이분의 간증 테이프를 제가 한 4-5번 들었는데 거기 그 대목이 나와요. 전도를 하니까 나는 안 돼요. 계속 우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계속 울어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2 딸을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설령 당신이 딸을 팔았어도 그래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여튼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한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권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러더라도 이 시간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이 붉었던 내 마음의 죄가 하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러셔서 그날이 오늘이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씀의 진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우야, 너는 진우에게 가서 잘못했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에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진우, 이 인간은 내가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왜 해? 그리고 털면은 그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그냥, 여러분,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이 뭐예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 이거 하나 말고 더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죠? 한 대 얻어맞으면 그건 그냥 원덕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거 말고 뭐가 그렇게 모욕스러워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쉬운 거 있죠. 진짜. 여러분, 부모하고도 왜 다퉈요?
사실 자식한테도 부모가 왜 그렇게 못해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진짜 그렇게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한번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이게 너무 쉬워요. 진짜예요. 한 번만 해봐요. 아시죠? 한 번 하면 두 번째는요, 그냥 거저예요. 좀 무릎 꿇을 때 뭐 어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이라니까요. 꼭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못해요. 여러분 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20살이 되면 못해요. 30살이 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도요, 새벽 기도 거의 안 빠지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사단적이라 그랬더니 일부러 사도신경을 더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틀린 거를 아는데도요, 사람이요, 그런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철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성령의 이 수식어가 뭐라 그랬죠? 진리의 성령.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 몸에 있는 갑옷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 그런데 성령의 검, 이것만 공격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은 검이 없는 거예요.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꼭 가지십시오. 세상의 말, 언어, 세상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에게 칼자루를 넘겨준 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선거가 끝났는데 누가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전 몰라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소식보다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9시 뉴스는 꼭 봐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9시 뉴스를 안 보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뭘 말해야 돼?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야 돼. 9시 뉴스를 들어서 정보를 아는 것 가지고는 마귀에게 칼자루를 빼앗기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을 전파하는데 난 뉴스가 있어. 뉴스! 그러면 사람들이 반짝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꼭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셨을 때 행하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것, 그것이죠. 하여튼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화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사망이라는 수확물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나는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난 2시간밖에 게임을 안 하냐? 난 예전에 10시간 했는데 그러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확실히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해지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이 육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명예를 쌓는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취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한 사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손이 범죄하면은,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 꼬챙이를 하나 들고 있다가 눈을 꽉 찔러요. 그래가지고 좀 장님이 돼서 좀 와봐.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럼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내 다리를 잘랐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냥 죄를,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죄야, 내 앞에 오거라. 내가 짓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죄가 오면은 그냥 언제라도 달려나갈 것처럼, 스프링으로 잔뜩 움츠린 것처럼 죄의 유혹에 오히려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사망을 두 번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심는 것이 무엇이죠?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있습니까? 행이 완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위가 조금 더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자만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을, 내 인생의 숫자를 카운트한다면 이 카운트 전부가 다 예수님이야만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 100번째는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숫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 온통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평생 사는 동안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종업원에게 그 회사를 물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또 그렇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 이 인간이, 내가 인간 아닌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 같아. 난 천사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여자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냥 복종만 하면 되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남자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살아있는 인간들이 많어.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어느 날 그 한 선생이 여선생인데 갑자기 성경 말씀을 하나 알게 됐어요. 오늘 교회를 갔는데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 남편이 술 먹고, 대부분 여자가 잘났으면요, 남자는 형편없는 거 있죠. 되게 여자가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래서 여자가 돈 잘 벌면 하여튼 그 결혼은 뭐 진짜 힘들게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또 구원을 받지.
근데 여자가 힘들어. 아니, 여자가 힘들어. 왜냐면 남자는 자기가 안 먹여 살려도 잘 살아가니까, 그렇게 이제 죽도록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자기가 남편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방문을 뛰어나갔다.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남편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나는 목사님 천사하고 살아요.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천사하고 사는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훌륭한 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딱 언제나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 부모에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뽑혀져서 그 사람도 옥토밭이 됩니다. 여러분, 그 돌짝밭은 혼자서는 옥토밭이 안 돼요. 돌짝밭은 누가 골라줘야 돼요. 돌을요, 빼줘야 돼요. 이 빼주는 게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그 집에서 아내가 할 수 있고요, 자식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밭에서 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인간도 아닌데 그 인간도 아닌 인간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돌을 골라내 주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뽑아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역할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문이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다 변화됩니다. 정말입니다.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